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계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지요.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인사 중에 첫 번째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조금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줄 아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을 깨는 일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긴 길고도 지루한 이 암흑기를 보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었어요. 400년 만에 끊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첫 메시지가 회개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영어로 하면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펜트가 뜻하고 있는 것은 후회하다, 회개하다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해야 하는 것을 이 후회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후회는 단지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괴로움만 할 뿐 중심의 변화가 수반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99%의 나이가 들수록 1,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9%의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행동 7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거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한 것. 두 번째가 끔찍히 싫은 직업을 그만두지 않은 것. 세 번째가 여성, 남성 역할에 갇혀 산 것.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산 것. 다섯 번째가 나보다 남을 남의 꿈을 우선시한 것. 고맙긴 한데 내가 잘 돼야 좋지 뭐 이런 칭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늘 축복하고 이런 것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내가 잘 되고 싶은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한 번도 큰 위험에 도전하지 않은 것. 마지막 7번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고 산 것에 대한 이 후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후회가 그들을 많은 이런 후회를 하지만 후회가 그들을 결코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중심의 변화도 아니요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계 그 어떤 결과도 자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 그 당시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포함하지만 결코 그에 머무르지 않는 그 이상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죄악의 길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죄악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repent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t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양자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보다 진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만 후회는 죄책과 멸망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배반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배신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함으로 나와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함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던 은삼십냥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주고 결국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에 우리가 맨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때까지도 후회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됐을 때에 우리는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일침을 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진노의 말을 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독사에 번역된 이 에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뱀이 아니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을 표현할 때 이 에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바로 이 단어로 적혀져 있는 뱀에게 물립니다. 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바라봤던 그 원주민들이 이 뱀에 물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사의 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독을 이겨내는 아무 상해도 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독사가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하고 파괴적인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방 족속이나 사악한 인물들을 가리킬 때에 바로 이 에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독서를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향해서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너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퍼부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파리사이오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하시딤에 속했던 자들로서 그들의 후예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시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악하고 유대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이교적인 정신에 놀라면서 출현한 집단이 바로 이 하시딤이에요. 요단 동북부 지역이 위치한 데가블리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그리스의 그 찬란한 문화에 현혹되었고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패턴에 현혹되어져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생활 방식과 예절, 어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 종교에 심취하면서 유대신앙이 도전받게 되면 이것에 분노하여 나타난 집단이 바로 이 하시딤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시딤은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는 자들의 배격하는 이런 특수한 집단으로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율법과 야훼를 경외하고 조상의 종교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마카비 후에 마카비의 반란 때에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하시딤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바리새파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였던 서기관과 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의식의 준수에 있어서 여타 어떤 종족들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들을 잘 지키려고 하였었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확한 해설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사두개파는 구약의 모세오경만 그들이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구전법으로 포함된 모든 책들까지 다 그들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대부분들의 책들을 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또 율법의 개별적인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문자적 의미에 고착되어져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그 형식에, 율법의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기준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그들은 외식적인 모습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닦고 강을 내어도 속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어떤 음식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겉은 늙어지고 우리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10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 더 우리가 노화되어지고 우리의 자연 세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체력적으로 소진되어질 것이고 관절도 아플 것이고,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겉모양들은 점점 연약한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낡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됐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우리가 낡아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하게 나가야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식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도 큰 사거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모양으로 보여지긴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탐욕과 잘못된 자아상들, 대한민국에 무너져간 많은 진행된 모습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담았었던 그 탐욕, 방탕함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초래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져 번져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말세의 현생 가운데 그 바로 하나가 바로 이 외식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외식 전술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사두개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중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특히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을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돈 많은 상인과 정보관리가 있었고 기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두개파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회의 고위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파의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 뿐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킬 때에 유대의 공식 대표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계속 사두개인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여전히 지배계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시민들과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적대시하였으며 전통과 구전의 권위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권위도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만 인정할 뿐, 마가복음 12장 18절과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부활 정도 부정한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영혼의 불변성과 천사들의 존재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이끈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행하면서 사실로는 그들이야말로 위선과 탐욕 그리고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아집, 내 지식, 내 경험이 이 틀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내 아집, 내 지식, 내 경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의 인도함을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증상은 지금 세계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뭉뚱그려서 세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다시 점검하고 개인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며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사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비교하여서 보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남는 자는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은 그가 외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것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세례 요한의 답은 매우 단순하고도 평범한 행동들, 즉 직업과 우리의 생활에서 있어야 될 원칙과 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도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크지 않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 역시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신비한 종교의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목사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한국의 내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강연할 때에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은 참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 족한 줄도 모르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며 회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민 의식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율법 정신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옳은 열매를 맺어야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단박에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곧 임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앞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이 주는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회개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죄의 간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지는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에 속아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전히 경험 속에 갇혀서, 지식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물세례는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세례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얼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바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와해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쭉정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장소가,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떤 곳이라도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물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알곡으로 들어 천국의 그 보좌 옆에 온전히 앉혀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러 온 이 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답게 회개를 선포하며 날마다 그것을 어떤 탓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마다 보냄을 받은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배워서 우리의 모습부터, 죄와 불법으로부터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부터 선포되어져, 내 스스로에게 선포되어져 나부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